이번 주에 여러분이 읽고 계신 욥기를 마치고 우리 성경에서 가장 긴 책 중에 하나인 시편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시편 읽기 시작이 됩니다. 시편은 어떤 책인가? 시편은 시들의 모음집, 또 노래들의 모음집입니다. 어떤 시, 어떤 노래들의 모음집인가? 히브리 성경에서 시편 1편은 복이 있는 이라는 뜻의 아슈레라는 말로 시작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아슈레. 예. 자, 그리고 시편 150편은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할렐루야라는 단어로 마칩니다. 그래서 시편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복이 있는 사람들, 인생의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 그런 뜻입니다. 시편에서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시들을 만납니다. 시인들이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하나님에게 버려짐을 받은 것처럼 때로는 대적들에게 받는 질시와 따돌림과 또 무시와 속임과 억압과 폭력을 경험하면서 인생이 주는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러한 시들뿐만 아니라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확신 가운데 이 승리와 기쁨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영광과 그 환호가 가득한 그러한 시들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시인들의 마음의 상태에 또 그들의 그 다양한 감정에 우리가 공감하면서 그들이 고난 가운데 탄식하면서 부르짖었을 때에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셨던 하나님, 고통과 절망 가운데 그들을 건지시고 구속하시고 그들을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가득한 노래들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편들을 보면서 우리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시편은 문학적인 성소다, 성소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인 것처럼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도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 1편은 시편을 비슷한 주제나 또 분위기나 문학적인 요소로 그렇게 구분했을 때 지혜시 혹은 율법시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시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시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은 150편이나 되는 많은 시편 가운데 서론과도 같은 그런 시편입니다. 나머지 시편을 읽는 그 해석의 실마리를 우리에게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시편이 시편 1편으로 문을 여는 것은 이 시편이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에 사로잡힌 바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붙들린 바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한 우리는 복이 있는 인생, 아슈레의 인생,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복 있는 자는 누군가? 오늘 시인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대답을 주면서 복 있는 자가 하지 않는 것으로 오늘 시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랑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랑의 반대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처럼 복 있는 자가 하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시작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복 있는 사람은 죄의 길을 따르거나 그 자리에 서거나 앉지 않는 사람이다. 자, 여기 아슈레라는 단어로 성경 시편 1편이 시작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슈레라는 말은 당신은 복이 있습니다. 당신은 참 행복합니다. 얼마나 기쁘신가요?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문화에 옛날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번영을 누리거나 자식이 많이 있거나 했을 때 이렇게 축하의 인사로 이 말을 건네었어요. 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범사가 잘 되고 또 자녀가 많이 그렇게 자녀를 거느리면 히브리 사람들이 아슈레 하면서 그렇게 축하해 줬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나온 또 다른 이 아슈레의 용례들은 물질이나
자식의 소유에 관계없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올바로 처신할 때 그들이 아슈레라고 그렇게 또 축하해 줍니다. 후자의 예들은 세상적인 어떤 형통의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둔 경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된 삶, 하나님 안에서 얻은 그 새 삶의 의미만으로도 아슈레, 축하받을 만하고 또 기뻐할 이유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렇게 설교하면서 그 마지막 말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 개역개정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아슈레의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이들이 행복한 사람이었나?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위하여 영광의 칼이 되어주시고 너희들이 대적들을 다 밟았던 그런 경험을 한 민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 생각했을 때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너희들은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다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아슈레, 복이 있는 그 말도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미를 둔 그러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2절에서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적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난하게 살아도, 나에게 건강이 없어도, 나에게 많은 자녀들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 있으면 그는 축하를 받아서 마땅한 사람, 그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우리 70인역 성경에도 보면 아슈레라는 단어를 마카리오리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단어는 여러분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그 복이 있다라는 말을 쓰실 때 쓰셨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오늘 이 시편이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형통의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 그래서 때로 의로 인한 핍박을 받고 그 핍박으로 인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하지 않는가? 첫 번째로 보니까 그는 죄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따르다라는 그 말에는 누군가의 추종자가 된가, 무엇의 추종자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많은 경우에 죄는 여러분 모방에서 그게 시작이 됩니다. 유튜브라는 이 매체가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사용되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기도 하지만 또 이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폭탄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다른 사람이 행하는 본을 보면서 쫓아하는 경우들을 바로 이 악의 꾀를 따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악인들의 행한 본을 따르는 것. 이런 사람들은 자기 삶의 내용이 이 악한 사람들의 충고나 그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삶의 내용이 결정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죄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를 어딘가에 세워두는 그것은 내가 거기에 푹 빠졌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앞에 있는 리바이 스테디움에 작년에 슈퍼볼 경기가 있었는데 경기에 관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팀이 경기하는 것을 관전하면서 일어서서 응원을 하잖아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프리미어 리그를 보면서 열광하면서 그 관중석에서 앉아있지 않고 일어서 가지고 환호하는 것처럼 여기 내가 서 있다, 어느 자리에 나를 세워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에 팬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를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때에 사울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를 죽이는 일에,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로웠던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찬성하면서 같은 뜻을 품으면서 사울도 거기에 서 있었던 것이에요. 여기 누군가가 죄인의 길에 서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악인의 계획에 한패가 되고 그 일에 동조하고 공범자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세 번째로 복 있는 자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나쁜 일을 계획하고 진행시키는 일은 실제로 제일 말단에 있는 행동대원들이 하기보다는 머리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실제로 행동하기보다는 앉은 자리에 앉아서, 자리에 앉아서 그것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갑니다. 이런 오만한 사람들은 앞에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의 길에 선 사람들보다 더 의도적으로, 그리고 더 계획적으로 악을 조장하고 실행시키는 사람, 악의 진원지와도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악에 참여하거나 그것에 동조하거나 그런 영향력에 휘둘리거나 그것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행사에 전혀 참여하지 않습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는 사람, 악에 관련이 없는 사람,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라고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본문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 즐거워하다라는 이 히브리 원어는 기쁨 혹은 소원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을 기뻐하고 율법을 소원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소원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고 기뻐한다는 거죠. 얼마 전에 한국의 태양의 후예라는 이 드라마가 아주 인기를 끌어서 한류의 또 다른 이 바람을 일으켰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뉴스에 나온 거를 보니까 이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배우가 온 것도 아니고 이 동영상을 틀어놓고 그 영화를 보면서 막 감격해하고 기뻐하는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배우만 봐도 좋은 거죠. 배우가 나의 소원이 되는 거죠. 그 배우를 보는 것, 만나는 것, 그의 사인을 받는 것. 그래서 한 번이라도 한국을 찾아오고 싶어하고 소원하는 것을 기뻐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소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근데 오늘 시편에 이 시인은 그가 율법을 소원한다라고, 율법을 바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율법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계시를 의미하는 토라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법전에 나오는 재미없고 딱딱하고 추상적인 그러한 성문법 같은 그러한 딱딱한 글씨가 아니라, 혹은 히브리인들이 토라라고 불렸던 이 단편적인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시를 의미해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시편도 하나님의 말씀의 부분이라는 것을, 이것도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시인이 강조하기 위해서 이 토라라는 말로, 의인이 복 있는 자가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잘 상상이 안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 굉장히 딱딱해 보이고 어렵기도 한 이 말씀을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느니라.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를 믿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즐거움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 9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보지 못하였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쁨은 사랑의 종속 현상입니다. 사랑하면 기뻐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보면 기쁜 것처럼, 우리 손자들을 보면 기쁜 것처럼, 사랑하는 젊은 남녀가 서로를 바라만 보아도,
같이 시간을 보낼 수만 있어도 기쁜 것처럼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말씀이라는 인격체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요한서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기뻐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 이후에 모세가 바로 그 명령을 준 이후에 했던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의 핵심을 내 마음에 새기라. 복이 있는 사람은 율법을 기뻐하기 때문에, 말씀을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는가? 시인이 말하는 율법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에요. 여기 묵상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언가 읊조리다, 반복하다, 중얼중얼대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학습하다, 복습하다 할 때 이 한자의 습자를 보면 습자가 날개 기자에 백백자의 합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새가 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날갯짓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처럼, 여러분 옛날에 어른들이 서당에서 하늘천 따지 가무련 누르왕 이렇게 계속 천자문을 외우면서 그것을 소리내어서 읽는 가운데 그것을 익혔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이 하가라는 히브리어 묵상하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습의 의미와 굉장히 가까운 단어예요. 우리가 영어 공부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우리 이민 생활하면서 영어 공부하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숙제잖아요. 영어 공부할 수 있는 좋은 한 가지 방법은 문장을 통째로 외워버리는 거예요. 자꾸 반복하면서 문장을 외워버리면 그것이 내 것이 되고 언젠가 그것이 이제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적용이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읽고 그것을 공부하고 반복하고 그것을 읊조리고 중얼중얼 대다 보면 그것이 어느새 나의 것으로 소화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뇌에 각인이 되어서 결국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빛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이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의 영향력 아래서 사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치관을 자신의 가치관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악인은 악인의 영향력을 따라서, 악인의 본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지만, 이 의인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율법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즐거워하고 또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율법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자발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또 보너스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말씀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도 얻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을 칭찬하는 여인이 있어요. 당신을 뵌 태와 젖을 준 젖이 복이 있도다. 그 여인, 예수님의 어머니를 이렇게 칭찬하는 이야기를 했던 예수님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하나님 앞에 더 복 있는 인생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에서 얻는 그 기쁨이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인생입니다. 자, 여기 시냇가로 번역된 이 단어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골짜기나 이런 데 산에 자연적으로 생긴 그러한 냇가가 아니라 이 히브리 원래 단어는
가뭄에도 물을 대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파놓은 수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사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자, 여기 수로가 있고요. 수로 옆에 나무들이 있는데 너무 녹음이 푸르르게 짙은 그런 나무들이죠.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마찬가지로 수로 옆에 있는 나무들이에요. 잎이 마르지 않고 뿌리를 내려서 아주 건강해 보이는 그런 나무들입니다. 자, 오늘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 이런 인생을 또 예레미야가 이런 인생에 대해서 언급한 구절이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인데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시편 뒤쪽에 이사야, 예레미야,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구약성경 1078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아멘. 자, 여기 시편이 이야기하고 있는 똑같은 결과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기 지금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는 누구인가? 해답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그는 누구인가?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저 여기 복을 받을 것이라도 마찬가지로 아시르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시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행하며 주를 따르는 사람은 또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햇빛 쨍쨍한 더위가 와도 가무는 그런 해에도 심지어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는 그런 시간에도 이 나무들은 걱정이 없어요. 푸른 잎사귀를 내고 많은 열매를 맺고 나무가 뿌리를 통해서 물을 흡수하고 생명을 받아 자라는 것처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들이 말씀이라는 물줄기로 그 생명을 공급받고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토양과 또 수분 공급이 원활한 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이 참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사는 이 복 있는 사람은 그의 삶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의 맺는 열매는 반드시 이를 성취하신 하나님 말씀의 역동성에 대한 표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그분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성경 말씀이 복 있는 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자의 삶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맺는 사랑과 인애와 공의와 정직과 의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다라고 한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사람을 사랑하고 공의와 인자를 행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복 있는 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시인이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 이 이미지들이 보니까 전부 다 단수로 사용되었어요. 나무, 잎, 열매 전부 다 단수형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의인 그리고 나무, 잎, 열매가 모두 다 하나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성과가 다 하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 마르지 않는 잎사귀, 그리고 철을 따라서 열매 맺는 삶, 이것이 의인의 삶, 이것이 복 있는 자의 뗄래야 뗄 수 없는 총체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의 삶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인애와 공의와 거룩의 삶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런 열매들이 부재하다면 여러분 나는 의의 나무가 아닌 것이죠. 나는 복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런 의미로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창세기 여러분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말은 우리가 이 숫자만 불리는 그러한 의미뿐만 아니라 너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시편 기자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 있는 사람과 대조되는 악인은 누구인가? 악인은 우리 시편 1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 악을 행하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그 영향력 아래에서 살고 그것에 동조하고 그것을 계획하고 주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악인들의 삶의 또 다른 특징은 오늘 본문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추수 때에는 이 타작, 탈곡이 같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 사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저 기계가 족답식 탈곡기라는 기계랍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죠. 우리 옛날에 이 풍금 이렇게 연주할 때 앞에 발판이 있어가지고 발판을 밟아서 연주했던 것처럼 이 돌아가는 것 뒤쪽에 이렇게 발판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밟으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거기에 벼 이삭을 대면은 이제 나달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알곡들은 이제 밑으로 떨어지고 겨들은 이제 가벼워가지고 다 위로 바람에 날려가는 것들이죠. 자, 아래에 알곡만 떨어집니다. 다음 슬라이드 하나 더 보시면 이거는 콩을 탈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이제 탈곡기가 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에 날려지는 것들 다 쭉정이고 다 겨들인 거죠. 콩이 이제 밑으로 떨어져서 이제 콩을 모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겨는 무가치하고 가볍고 생명이 없는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시편 기자는 악인의 인생이 겨와 그 본질을 같이 한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 알곡과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속이 비어 있어요. 가벼워요. 그리고 바람에 다 날아갑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여기 악인의 인생이 겨와 같다라는 것은 또한 세상의 끝에 심판이 있다. 반드시 탈곡의 시간이 온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악인들은 그 심판이 온다라는 것을 믿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악을 도모하고 악을 행하고 악을 계획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죄가 관영한 세상에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악을 응징하리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시간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영원히 분리되는, 우리가 아까 탈곡기 사진을 보면서 보았던 것처럼 겨는 다 날아가고 알곡만 남는 것처럼 악인의 인생, 의인의 인생이 영원히 분리되는 그런 시간이 올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또한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여러분 주보 요약에 시편 11편 6절 말씀 적어 놓았는데요. 거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편 6절 말씀 시작.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너희의 유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20장 14절 15절 말씀에도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나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계시록 20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 사람들이 주님 계신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불못이라는 단어의 영어 성경을 보니까 The Lake of Fire라고 적어 있어요. 불의 호수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딸아이 숙제를 도와주면서 이 산불에 대한 기사를 좀 읽었는데, 아리클을 읽었는데 거기에 굉장히 흥미로운, 제가 예전에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된 것 중에 하나는 이 산불의 열기가 너무 뜨거워가지고요, 이 바람에 의해서 그냥 열기만으로 나무에 불이 붙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산불이 얼마나 뜨거우냐면 이 몇 센치가 되는 이 강철도 녹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열이 뜨겁답니다. 그래서 이 파이어파이터들이, 소방관들이 불을 지나면서 많이 죽기도 하는 게 열기가 너무 뜨거우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악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불의 호수에 던져질 것이다. 여러분, 산불의 열기도 그렇게 뜨거워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막 불이 옮겨 붙는데 그 불의 못에 던져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심판을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악인들이 가야 할 곳, 그들의 종착지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들은 절대로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것이죠. 의인들이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유업자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원한 분리,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떨어짐으로 인한 불의 형벌이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악인은 망하는 인생들이에요. 여기 망하다라는 그 말은 우리의 인간의 궁극적인 욕구를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무섭고 엄중한 그 심판을 생각할 때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에서 오는 그러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근데 두 가지 다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똑같습니다. 우리의, 여러분, 궁극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악인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오는 기쁨을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얻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단절로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이 아슈레, 복이 있다, 얼마나 기쁜가요, 얼마나 행복한가요 라는 그런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데 시편 1편의 마지막 단어는 망하다, 망하다라는 단어로 끝을 내고 있어요. 악인의 장막은 망할 것이다.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사람의 반대는 복이 없음이 아니라 망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은 복된 인생이 되지만, 말씀이 없고 죄와 악의 영향력 가운데 그 아래 놓여서 사는 사람은 망하는 인생이 될 것이에요. 시편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진정한 복은 재물이나 명예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누리는 그런 기쁨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율법을 마음에 새긴 자가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떠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의 법을 행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함을 시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우리에게 그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된 인생이 되면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인생, 참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역사서를 읽으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역대상하 같은 말씀은 포로기 이후에 적혀진 그러한 말씀이다. 그래서 이 포로 생활을 경험하고 나서 나라를 잃어버리는 서름,
포로로 살면서 이제 또 자기 나라 땅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강대국의 위협과 그들의 많은 이 폭력에 의해서 시달림을 받아야 했던 이런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했던 그러한 약속을 여전히 진행시키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역사서가 그렇게 다시 적혔던 것처럼 여러분 이 시편도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포로기 이후에 최종적으로 편집이 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편이 오늘 시편의 150편이라는 많은 시편 중에 가장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여전히 이방인의 침략으로 인해서 나라를 잃어버린 그런 서름 가운데 살고 있는 탄식과 아픔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인생이 되어라. 너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놓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전에도 그랬지만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를 구속하시는, 우리를 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시편 1편을 가장 앞에 두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로기 이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그들의 소망이고 그들의 위로이고 그들이 영원히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이 되고 악한 세상을 따르지 않고 나아갈 길과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고백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고 빛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일독 리더들이 모여서 일독 모임을 하는데 리더분들이 모임에 오시면 일독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셔서 내십니다. 거기에 내는 내용 가운데 보고한 내용 가운데 우리 팀원들의 몇 명이 지금 일독에 참여하고 계십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시는데 그 보고서에 의하면 적어도 이제 팀원 안에 계신 분들, 일독 그룹에 들어가신 분들 중에 85% 이상이 일독에 참여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일독 스케줄에 맞춰서 성경을 읽고 있는지는 그거는 다른 이야기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85%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고무적인 사실이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숙제하는 것처럼 하기 싫은 숙제하는 것처럼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성경을 이렇게 주중에 많이 못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땜빵 때우는 것처럼 밀린 숙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 읽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밥 먹는데 식사하시는 거 여러분 이 때를 거르시는 분들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처럼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제가 아까 묵상하다라는 뜻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야로 읊조리고 중얼거리고 보고 반복하고 학습하면서 그것이 정말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내게 살아갈 빛이 되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인, 나무, 잎사귀, 열매 이것이 다 하나입니다. 성경을 읽음으로 복 있는 사람은 나무처럼 하나님 앞에 자라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가뭄의 때에도 그리고 철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나타나야 하는 것이 그것이 복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자연적으로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영향력 아래 살고 계십니까? 말씀의 영향력 아래 놓여 계신가요? 아니면 세상의 영향력에, 미디어의 영향력에, 물질의 영향력에 그것들의 지배 아래 놓여 있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지금 서 계신 곳은 어디십니까? 내가 소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에 빠져 있습니까? 내가 동조하고 참여하는 그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신가요?
그리고 내가 앉아서 계획하는 일들은 또 어떤 일들인가요?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내 사고와 내 생각을 차지하는 것들이 다 전부 땅의 일, 없어질 땅의 양식들만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삶에는 어떠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우리 신약성경 309페이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너의 삶에 이러한 육체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면 내가 경계한 것 같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육체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사는 인생인가? 다른 열매들을 우리 22절부터 또 우리 사도 바울이 열거하고 있는데 22절과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인생을 두 가지 길로 그렇게 분류하셨어요. 구원에 이르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 두 가지 인생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시편도 우리에게 두 가지 인생을 제시하고 있어요. 복이 있는 자의 삶과 악인의 삶.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복이 있는 자의 삶이고, 그리고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선택을 해야 하고요. 우리 삶의 결과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벌써 5월 달이 되었어요. 5월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에 지치셨나요? 중간에 혹시 포기한 분이 계시지 않으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생명과 같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말씀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임마누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의 길과 빛이 되는 것을 우리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악인이 악한 꾀를 도모하는 사람들의 본을 행하고 그 영향력의 지배 아래 살고 또 악을 행하는 계획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를 따르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정말 말씀을 행함으로 우리 행한 자가 복이 있다 주님 약속하신 것처럼 순종의 기쁨을 알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